상대방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축복을 이 시간에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보는 대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여간 옆에 사람 보고 축복을 하는데 한 두세 가지로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다 들어서 한번 축복하겠어요. 시작. 할 얘기가 없으면 등짝이라도 한번 탁탁 때리면서 축복하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도형님, 그리고 오숙자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오신 분들의 그 멋있는 얼굴을 못 보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한번 박수 한번 치겠어요. 뒷면 뒤에도 좀 이렇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앞에서 쫙 서서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굉장히 다리 아프실 텐데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서 있으면 아득하고 허리가 아프고 빨리 좀 어디 앉았으면 좋겠는데 20분 동안 찬송을 하는데 거기다가 막 복음성가 청년들이나 불렀으면 좋을 복음성가를 막 불러대니까 앉아있는 제가 이렇게 자꾸 제가 막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에 저희 장인 어른을 모시고 한번 그 청룡열차를 타러 갔었어요. 청룡열차, 제가 젊으니까 그냥 청룡열차 재밌다고 딱 모시고 탔어요. 아이고 이거 힘든 거 아니냐, 아이고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하고 딱 모시고 탔어요. 휙 했더니 막 제 손을 막 자꾸 막 온몸을 흔드시는 거예요. 딱 내리고 났더니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됐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죠. 한 번 더 타실까요? 그랬더니 야야야, 나 심장 멎은 줄 알았어.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안 하시나? 이게 지금 무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티켓을 샀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나이 비슷해지니까 저는요 그거 근처도 못 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받는 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복음성가도 많지만 그거는 비전 예배 때 많이 부르고 이때는 찬송가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이렇게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런 거 좀 많이 부르고 내게 강 같은 평화 해갖고 7080 때 불렀던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면 제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처음부터 장로님들이 앞에 다 나오셔서 서 계시면서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서 팔다리가 근육이 딱 붙고 건강해지시면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나이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앉아 계시다가 방송 이게 광고할 때 그때 쫙 나오셔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러면 아이고 앉아 있을 때 제가 좀 덜 바늘방석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좋지요? 장로님들은 하시는 이유가 저하고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배 때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되 은혜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막 감동이 오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V를 봐도 요즘 젊은 분들이 막 부르는 노래는 가사도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는지 가사도 안 들려요. 더더군다나 들어가는데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는 바람에 박자도 못 맞추겠어요. 그런데 7080 노래를 딱 들으면 고향에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해져요. 찬송가도 아는 걸 자꾸 불러야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도 평상시에 듣던 말씀을 또 들어야 은혜가 되지 평상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말씀을 들으면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고 좀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거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 익숙한 걸 통하여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경배와 찬양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되게 잘했거든요. 잘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약자가 써 있어요. 딤이라고 써 있는 거 있고, 딧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고, 디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살 이렇게 써 있어요. 살 써 있으면, 살전 써 있으면 우리는 왜 살살 기라고 살전이야?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살전,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자도 미리 빨리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 찾을 때 참 익숙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되시는 피택 장로님들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필기 시험을 교단 목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감독하시면서 시험을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필기 시험에 통과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구두 시험을 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시험을 2번을 보게 돼서 아마 오늘 시험 보시는 피택 장로님들은 앉아 계시는데 이게 지금 비몽사몽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가시방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배를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야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예상 문제를 보고 시험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강남중앙교회도 장로님들 고시 보고 우리도 보고 다른 데 장로님들도 다 보고 해서 교단에서 성적이 다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 교단에 이제 장로님들 명단에 쭉 나오는데 보이진 않아도 거기에 이분은 몇 점, 이런 게 눈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 몇 점짜리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볼 텐데, 기왕이면 하늘비전교회 장로님들이 성적이 90점 이상은 다 돼야 되잖아요. 80점이면 탈락이에요. 80점이면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요. 그 시험을 글쎄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 나는 시험이라면 이골이 났어 하고 봤다가 40점 받았어요. 재시험 보셨어요. 무지망신당해갖고 얼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재시험 보셨어요. 또 어떤 분은 서울법대만 나온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수석을 하셨어요. 장학금을 온전히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올 A 맞고 수석해가지고 나는 시험은 뭐, 그분이 46점 맞았어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80점이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재시험 봐야 돼요. 무지 힘든 시험을 오늘 보게 되는데 제가 시험 총감독자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팔은 안으로 굽을 것 같으죠? 그랬더니 저보고 시험장에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떨려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붙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빨리 끝내고 가셔서 문제 하나라도 더 빨리 푸시라고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생명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냥 전도하는 사역리 전도, 아니면 전도 폭발의 그런 전도, 그런 것만 가지고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에는 항상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 속에는 능력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표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르가, 애니야, 무슨 다비다,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중풍으로 쓰러졌던 사람, 죽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신방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런 기적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과 동시에 어디서는 이런 역사가 있었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그냥 유두고 같은 사람 그 설교 듣다 뚝 떨어져 죽었거든. 그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아니 글쎄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탁 앉더니 조용해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에게 있도다. 그러고 기도하더니만 글쎄 그 타락에서 떨어져 갖고 죽은 그 유두고가 살아났잖아. 이런 이야기가 그냥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이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더란 말이에요. 날마다 간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하늘비전교회에서도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일어날 때 성도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구나.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중보기도 거실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막 갖다 주면 그런 간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담임 목사실에 와서 기도받았던 사람 중에, 저는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CTS 방송 20주년 때 거기 나오셔갖고 잠깐 말씀한다는데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머리를. 그래서 저분이 왜 머리를 흔드나, 왜 인형 중에 여기 스프링 달려갖고 누르면 이렇게 흔들리는 인형 있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머리를 이렇게. 그래서 왜 머리를 흔드나 했더니 그게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온 거예요, 몸에. 그래서 자꾸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아이가 손자인데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그래서 제 방에서 기도를 받는데, 너 머리를 네가 장난으로 흔드냐, 아니면 네가 머리가 흔들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동으로 흔들리는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저 머리 안 흔들리고 싶은데요, 머리가 그냥 자꾸만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 저는 어린아이가 그런 건 이상하잖아요. 어르신들, 연세가 많은 분이 그러면 그거 파킨스나 무슨 그런 것이 와서 그래서 저러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애가 지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애가 머리가 막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 그 뭐 김진홍 목사님도 아니고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리 와라, 머리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붙잡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오늘 그 권사님이 복도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왜요? 우리 손자가 머리가 딱 고정이 됐어요.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증문 쓰세요. 아니 그것도 간증문 써야 돼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간증문 써서 갖다 빨리 간증문 내세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막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의 역사로요,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동시에 기적으로 막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쓰던 앞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났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쐬도 막 병이 났고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막 교회로 때같이 몰려오는, 때같이.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퍼져도 생생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에 기도가 쌓이면 마침내 하늘비전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와도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성도들이 3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건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병자가 났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지.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예약표를 받았는데, 글쎄 박용호 목사를 그때 보냈더니 일주일 전에 이미 끝나가지고 그거 예약하려면 일주일 전에 와서 예약을 해야 된대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만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지.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강단에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씩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안 풀리느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내게는 왜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내게는 왜 지금도 여전히 한파냐? 우리 교회가 아침에 5시부터 불을 뗐거든요. 오늘 날씨가 유난히 춥다고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막 불을 뗐어요. 근데 아침에 7시 예배를 드렸는데도 등이 싸늘하더라고요. 9시 예배를 끝났는데 그때 조금 괜찮아져요. 11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두툼한 오발을 벗어버릴 만큼 괜찮고, 지금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는 추운 줄 모르겠죠? 밖에는 무지 추워요. 영하 13도. 근데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세파가 힘있게 막 역사를 해도요, 기도하고 기도의 공부를 계속되면,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되면 마침내 그 안이 은은해지면, 안에만 들어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신앙이 좋든 신앙이 좀 모자르든 초신자든 아니면 오래 믿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거 없어요. 기도로 쌓여야 돼요. 근데 기도로 쌓이더라도 어차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런데도 내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할 때는 예배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 예배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한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다,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했는데도 거기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 갔는데도 안 풀려. 그러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란 말이죠. 그렇지만 내려가서도 마누라 뺏기고 인생 복잡해지고 망신당하고 이게 안 풀리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와서 처음 떠났던 가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풀어지게 하더란 말이에요. 풀어지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 안 풀린다고 세상 나가도요, 망신당하고 밟히고 되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일이 막히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어주기. 이삭이라는 사람은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인생이 자꾸만 복잡해요. 자꾸만 다투는 사람들이 와서 손해를 끼쳐요. 와갖고 내 것만 있으면 뺏어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성령 충만 받았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오늘은 왜 그렇게 내 말씀인지 기쁨이 충만하다 이러고 갔는데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일이 안 풀리고 와서 손해 끼치는 사람만 붙고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내 것 뺏어가듯이 괴롭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이 성경책 창세기서에 등장하는데, 창세기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서 26장에 쭉 보면 그냥 이삭이가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도 인생이 자꾸 복잡하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 체험은 했는데, 방언은 터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서 괴롭혀. 이상하게 자꾸만 물질로 손해를 봐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만 지저분한 병들이 자꾸만 떡떡 껌딱지 붙듯이 내 온몸에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법으로써도 안 되고, 이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목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해.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조금만 더 크게, 온전한 예배로 문제를 해결하자. 온전한 예배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짐덩어리인 줄 알고요, 예배 좀 더 드리자 그러면 아이고 막 머리를 흔들고 난리가 나요. 지금 이게 복 받는 일인데, 우리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아이고 그게 목사의 직업은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직업이 따로 다 있다고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너 돈 벌어와라 하고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실수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탁 보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보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 말은 두 말로 딱 줄이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예배드리라고 보냈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로 성공을 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았고 택함받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나를 여기다 남겨뒀는가? 예배드리라고 남겨뒀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고 다른 일이 바쁘다고 교회 와서 예배는 잠깐 하고, 그러고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하고서. 그러고선 아니 본업이 뭔지를 몰라요. 본업이 예배라니까요 우리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예배를 위한 부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고 내 인생에 아주 이 기준이 반듯하게 바로 딱 정해지면 하나님도 온전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 기준 삼아가지고 야야야 쟤네들은 저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는데 잘 살잖아, 왜 자꾸 그쪽을 쳐다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재벌을 바라봅니까? 안 믿는 사람 바라봅니까? 세상의 유명인사 바라봅니까? 아니라니까요.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의 참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단순해지고 쉽고 모든 게 쫙쫙 풀려나가는데, 그건 하지 않고 바쁘다고 뭐 피곤하다고 그러고선 오전 예배 잠깐 점 찍듯이 콕 찍고 딱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 점 찍으면 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 될 수 있다니까, 남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점이나 한번 톡 찍고 가는 그런 사이가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의 만남을 한번 진하게 만나야 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도 한번 진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내 새끼 이렇게 불러야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너 참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너하고 나하고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인생에 성공해야 된다 이거지요. 바쁘다고 막 가봤자 기껏해 집에 가서 뭐 하나 보태 발 씻고 앉아 TV 봐.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인생이 안 되잖아요. 몸이 좀 피곤하고 내가 조금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아주 우직하게 예배라는 예배는 그냥 꽉 드리는 거예요. 저는 놀란 게 우리 교회는요, 이 4시 예배 딱 드려서 5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 주일날 저녁에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9시인데 9시에 본당이 꽉 찼어. 저녁에 9시에 본당이, 우리 교회만 해요. 본당이 꽉 찼어요. 뒤에까지. 어떻게 이 밤에 이 사람들을 모아놨나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매주마다 이래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되거든. 한번 절 따라해서 해보세요. 하면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쉬워.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일날 3번 예배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2번 예배 드리고 이게 미친 짓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배 때마다 주는 은혜가 다르더니 나중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오색 찬란하게 내게 응답을 주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로만 단선으로 주듯이 은혜를 주던 하나님이 내가 막 5번 6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5군데 6군데 통로가 열려갖고 마구 오색 찬란하게 막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 어떤 사람은요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데 앉아서 그냥 뭉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응답받을 때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응답받아야 돼. 그런데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고 마구 애를 쓰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줘요.
이게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자기가 그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살 수가 없으니까 골리앗의 그 고향까지 갔잖아요. 골리앗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드라는 블레셋이.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매도 엄청 맞았어요.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풀려서 도망쳤어요. 그랬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둘람 굴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했더니, 전에는 혼자 가서도 매 맞고 혼자 가서도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는 600명이나 데리고 갔는데도 대환영받고요, 대접받고 성읍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막혔던 문들이 확확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손 먼저 내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려면 하나님하고 복잡한 관계를 만드세요. 그러나 인생을 단순하게 살려면 하나님하고 늘 아주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쫙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인생은 단순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환난이 다 지나가는 간증이 돼버려요. 이걸 아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안 나타납니까? 이분들은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그리고 무진장 가난하게 됐대요. 그런데 헌금은 막 넘치게 해. 이 사람들이 미쳤나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신앙의 이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을 때 이 시련, 환난,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 시련, 가난이 몰려왔을 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이게 다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니까 물질 문제는 물질로 푸는 거야. 영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푸는 거야.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기도로 푸는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이 물질 문제구나, 물질의 요단강은 물질로 풀자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난 마귀가 찾아오고 시련의 마귀, 시험 마귀가 왔다가 놀래 자빠져 도망가 버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래요?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은혜. 이게요 역설적 신앙이라니까. 우리는 없으면 안 내려고 그래. 그리고 바쁘면 못한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연약해지면 나는 힘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래. 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왜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나의 경험의 지배를 받느냐고요.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환경, 내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극복하는.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실패자로 이리저리 친 것처럼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배고플 때 불평하고, 잠 못 잘 때 투덜거리고, 안 좋을 때 입이 대빵 나오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하고, 안 좋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고,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과 칼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는 어떤 신앙으로 걸어갈래? 이 성경에 수많은 예화를 다 들어뒀잖니?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너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다 거명했잖아. 그럼 너도 그것을 딱
맛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걸. 너는 왜 이거는 이거고 너는 너대로 사냐. 그래갖고 조금 힘들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바빠서 못 가요, 나 요즘 돈 없어서 못해요. 왜 전부 다 환경에 지배받냐?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환경에 지배받는 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보냈지 않냐?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발을 좀 뻗어보고요, 그리고 손도 좀 내밀어보고, 그리고 의도 터지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안 되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간 거지요. 누가 풀무불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될 줄 알았겠어요? 나는 오늘 죽는 날이구나. 사자굴이 있을 때 누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환경에 지지 않고 그걸 팍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잖아요, 이기게. 그러니까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적을 만드는 행동을 해요. 그러나 기적을 평생 못 만드는 사람은 그냥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환경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 밀가부듯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대요. 부한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나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10절이에요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분은 읽고 어떤 분은 눈으로 보고 어떻게 됐든 다 좋아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제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올 걸 기대도 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여기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하고 내가 장차 들어갈 첫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중간에 속한 자. 중간에 속한 자. 중간에 속한 자를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는 동네래. 거기는 의도 터지는 일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땅에 속한 자는 차라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지 뭐. 근데 하늘에 속하려면 분명히 하늘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를 지나면 오늘 내가 주님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구나, 내 주님 만날 날이 이제 하루가 더 다가왔구나, 이걸 알아야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온 거야. 그렇게 몇 번만 자면 우리 주님 만나는 걸 아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우리는요, 안 갈 것처럼 그렇게 버텨요. 근데 우리 주변에 계셨던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작년에는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같이 성경을 보던 그분들, 같이 예배드렸던 그분들이 지금은 요단강의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가 정말 어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아이고, 2016년 새해가 밝았다고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노래 부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이 끝나가요. 금년도 12분의 1이 벌써 지나가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것 쓰지도 못할 거 가지고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내가 장차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갈 때마다 발걸음이 가볍게 얼마나 신나게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돈이 없어 예수 못 믿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게 아니에요. 6.25 사병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막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해서 얼굴이 누리끼리해지고 머리에는 퍼즘도 피고 그냥 기계충도 빵꾸 뻥뻥 떨어지게 그렇게 생겼던 그런 사람들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핸드백 빙빙 돌려가면서 그 다음날 주님 만났던 그 기쁨 때문에 자기의 일터로 밤을 새고서도 뛰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요, 너무 잘 먹고서 그 잘 먹은 거 살 빼느라고 요즘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살 빼는. 그런데도 우리의 얼굴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미소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썩은 미소밖에 없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 두 번째,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 마지막 세 번째, 예배마다 성공하자. 예배를 구경꾼으로 드리지 마세요. 멋지고 세련된 예배 얼마든지 있어요. 대한민국 땅뿐 아니라 전 세계 방송이 지금은요, 네트워크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 영어로 된 방송, 독일어로 된 거, 프랑스 말로 된 거 마구 돌리면서요, 얼마든지 세련된 설교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신사같이 쫙 양복 입고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력도 참 탁월하게 우리의 머릿속과 가슴을 휘벼파면서 쏙쏙 들어오게 좋은 말씀 너무 많아요. 말씀이 없어서 예수 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세상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건강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대의 예배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세상이 복잡하고 내 속이 복잡하면 모든 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팍 통하면 모든 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